5월 27일 금요일, 나를 깨워준 7분 플러스 아침을 여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눈을 뜨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 아침에 어느 곳에서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들을 돌아보시고 주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움 겪고 있는 많은 자녀들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고난의 소식을 들으며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의 건강으로 걱정하고 염려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육신의 고통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시다 후미오 수상과 정부 관리들과 지도자들이 국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지혜롭게 일들을 대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결정으로 인해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복주시는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와 민족들의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는 동반자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코로나19를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북한 정부가 주민들을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부족한 그 땅의 어려움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나라를 비롯해 국제사회가 신속하고 의미 있는 도움을 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를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전쟁이 속히 종식되고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어서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세계교회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위한 구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행정지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전체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돕고 지원하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교회가 유지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섬기는 손길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설관리부, 재정부, 수송부, 인터넷 선교부, 재직운영부, 섬기는 재직들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유지되고 운영될 수 있음을 날마다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중국부와 한국부의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고베에서 사역하시는 최은옥 선교사를 통해서 선교 보고와 말씀을 나눕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장소는 다르지만 한 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형제 자매가, 자녀들이 아픔 가운데 신음하고 있고 병중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회복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러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가족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된 암세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저들의 아픈 부위를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새로운 세포들이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리바이블 21, 22 본문 말씀은 요엘서 1장에서 3장까지입니다. 오늘 그 가운데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 행여 주님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오히려 복까지 베푸셔서 너희가 주 하나님께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칠 수 있게까지 하실는지 누가 아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뿔나팔을 불어라. 거룩한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열어라. 백성을 한데 모으고 회중을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도 불러 모아라. 신랑도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침실에서 나오게 하여라.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성전 현관과 번제단 사이에서 울면서 호소하여라. 주님, 주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통치를 받는 수모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세계 만민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서 조롱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예언서들, 이 예언서들의 공통적인 내용은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스라엘이, 유다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 그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대표하는 단어가 그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사야, 예레미야에서도 읽었던 것처럼 그날이 오면이라고 이야기했던 바로 그날에 대한 것입니다. 그날 일어날 무서운 모습이 요엘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엘서의 내용은 단순히 그날에 대한 두려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날에 대한 아픔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목적은 회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통렬한 회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 돌아오너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금식하는 것, 단순히 우는 것,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종교인들은 때가 되면 금식하고 때가 되면 통곡하고 때가 되면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옷을 찢으면서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며 통렬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시고 행여 주님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다고 하는 것, 그것은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품고 있는 사람들을 끝까지 참아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엘도 선포하고 있는 것이 진심으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통렬하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약속이 27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과 나 말고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의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아픔을 당하지만, 고통을 당하지만, 심판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입니다.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예언서들과 동일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공동체 안에,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 우리 공동체 안에 함께 계시는 것, 공동체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개인의 독립적인 사건이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 일어난 사건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건이었고 복음이 선포되는 사건입니다. 영혼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의 임재를 개인적인 감정의 기복으로, 개인적인 영적인 경험으로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은 개인의 감정이 아닙니다. 개인의 영적인 체험이 아닙니다. 성령 강림은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이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심을 모두가 경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고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성령 강림의 결과는 공동체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 말고는 우리가 의지해야 할 다른 신이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통렬한 회개가, 진심으로 드리는 회개가,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마음을 당한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그릇에는 깨끗한 보화가 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